당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손에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노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만족해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대통령 선거로 많은 분주한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를 꼭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자유민주주의로 잘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발의되거나 제정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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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과 율법과 할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주의를 외치는 바울과 율법주의를 외치는 그들은 다 누구든지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외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바울이며 또한 율법을 외치고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 거짓주의자들이 이렇게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자랑을 삼고 있는데 바로 구원은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내면적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유대주의자들은 보여지는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이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장은 바울의 마지막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고백서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자랑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만큼 마음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의로워지게 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래야지만이
그들이 정말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지만은 바로 여기에서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신 득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하다고 할 수가 있죠.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의로워지고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니까 이들이 볼 때는 바울이 미치광이고 허무맹랑하게 말을 꾸며서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를 행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2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쵸?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를 불러 오시라 했어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입으심으로 자신도 의롭고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뭐라고 하신다고요? 의롭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이신득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보게 되면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쵸. 율법을 이루신 율법이 뭐를 가리킨다고요? 의를 말하는 의. 율법은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의를 말함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어느 누구도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으면 같이 뭐요? 율법을 뭔 자래요? 이룬 자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에 뭐요?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 아무리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뭐랬어요?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에 대한 것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믿어 드리는 것을 말해요. 믿어 드리는 거. 우리가 드리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믿어 드린다라는 것이 바로 드리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드린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다. 바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 네.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쭉 보다 보니까 성경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했다? 죽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구원자다. 이걸 나타낸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라는 말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드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드리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게 바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거짓주의자들이 볼 때는 이거는 보게 되면은 거짓말 같은 거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틀려요. 그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들이 왜 그런다 그랬어요? 여기 오늘 말씀 나왔죠? 핍박을 면하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핍박을 받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헛되게 하기 위해서, 무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그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핍박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아도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의로워지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생명까지 내놓느냐, 거짓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모든 환난, 고통, 고난,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 받지 말아라니까. 누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사람들이 대부분 넘어가잖아요. 그죠?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의로워질 수가 있고, 우리는 정말로 죄를 사함받아서 용서받아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게 되면은 너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근데 지금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으니까 이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거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을 거짓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짓자. 중상모략, 허무맹랑한,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그리고 변명을 잘하는 변덕쟁이, 미치광이,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 주장자들이.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해요. 그죠? 자신들도 지키지 못합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 무거운 멍에를 그들의 어깨에다 메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라, 할례를 받아라, 이러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멍에를 메어주는 거예요. 멍에를. 뭐를 메어준다고 장로님? 멍에가 뭐예요? 그치, 율법이지. 율법을 메어주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율법과 할례는 우리에게 뭐를 한다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죠? 세상에 법이 없으면은 내가 그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 율법을 세우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용서가 굉장히 간절할 거예요. 사람들마다. 근데 이 수많은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공덕을 쌓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선하게 살라 그리고 의롭게 살라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려고 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만약의 경우 어느 하나님 나라든 지옥이든 있으면 그 나라를 좋은 나라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 짓지 않는 모습으로,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나 아니면은 좋은 나라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남들로부터 존경받고 의로운 척하고 어둠에 가려진 죄를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의나 자기의 선이나 자기의 공덕으로 그거를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를 행할 수 있는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상실됐다. 상실됐어.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의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것도 구원을 얻는 것도 율법이나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때문이다. 믿기 때문에. 그래, 십자가의 복음에는 뭐가 있더라?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 복음 안에는 의가 있게 돼 있어요. 의.
그래서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 그죠? 미련해 보이죠.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의로워진다 그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리고 저렇게 못되고 저렇게 한데 어떻게 지들이 예수 믿어서 저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죠. 어떻게 저거를 믿고 가느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면 미련해 보여요. 그죠? 우리는 그들이 불쌍하고 미련했지만은 그들이 우리 볼 때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거나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의로운 행동을 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어떠한 것에 행위로 나타난다라면 그 사람들 우리를 미련하게 안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로워지고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미련하게 보겠어요. 미련하게 바보처럼 보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 능력은 율법주의자, 주제주의자들은 자기는 그런 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가 자기 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 삼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졌다.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항상 자랑 삼았어요. 근데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매맞은 흔적이에요. 고난받은 흔적이에요. 핍박받은 거예요. 조롱받는 거.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강의 위험, 동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매맞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바울의 자랑과 이들의 자랑은 완전히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 율법주의자들은 뭐냐면 이 할례를 자기 한 번만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기는 완전히 의로워진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바울은 날마다 매맞고 날마다 핍박받고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 얼마나 미련해 보여 바보처럼 보이겠어요. 바로 우리 사람들이 보게 되면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뭔가가 다 잘 되는 것만을 사람들이 간증하고 잘 되는 것만을 나타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자들 보세요. 요즘에 보면 뭐를 갑자기 없다가 있고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남들로부터 욕먹고 핍박받고 조롱받고 매맞고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그게 간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뭐 예수 믿지 않대 뭐가 믿다 보니까 갑자기 부자가 되고 갑자기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십자가의 자랑은 고난이래요. 고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고난이 뭐예요? 내가 절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방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방탕하려고 쉽잖아요. 술 취하기 쉽잖아요. 내가 세상과 짝하기 쉽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것을 죽이는 것이 사실은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겠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하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힘에 지치는데 여기 와 앉아있겠냐고 그냥 자고 싶지. 근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뭡니까? 이 또한 예수님 믿는 흔적이에요. 잠을 들자고 그 좋은 거 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믿는 흔적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 예수님 믿는 흔적을 보면은 본질을 다 이미나 상실 본질을 예수님 믿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간증을 보세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그분은 자랑하잖아요. 그 손양호 목사님 그때 보셨잖아요. TV에서 지금 보다가 너무 놀래요. 얼마나 고문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믿는 예수가 어디 있느냐. 당신이 믿는 예수가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 당신을 건져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라며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감사하다. 뭐냐?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지금도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길 수가 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게 되면,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 간증들 들어보면 다 무슨 막 기적과 이적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잘 믿어도요, 갑자기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병들 수도 있어요. 예기치 않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세월호 때도 거기에서 뭡니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둘이가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도 당해요.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로 십자가의 본질을 자랑 삼기보다가 내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잘하고 똑같은 자랑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방송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뭐 조금만 나아지고 인기 되어지고 조금만 좋아지면 막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부추겨서 간직시키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 삼고 있다면 예수님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얼마큼 받았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보고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했는가, 그게 사실 흔적이에요. 대부분 신앙이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올바른 십자가의 자랑을 사랑하지 못해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히고 그 세사들을 내었을 때 그랬잖아요. 바울아, 너가 많은 지식이 너가 미치게 만들었다. 그렇잖아.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결박된 거 왜 다 나와 같이 미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신 나갔다고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어서 사도 바울처럼 쫄딱 망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예? 예수 믿고 사도 바울처럼 망한 사람, 사도 바울처럼 안 된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고백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로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게 의로운 줄 알았어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배경과 환경과 학문과 여러 가지를 자기에게 온 줄 알았어요. 그걸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세상 자랑, 육체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자랑 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안 믿는 사람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이런 것들은 너희가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 이 교회,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원수마귀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는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렇게 공의가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결국은 사랑이 식어지게 되고 불의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게. 불법을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다르게 자랑 삼을 게 없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뭐 잘 돼서, 이것 돼서 잘 돼서 막,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를 막 좋은 일이 있으면은 명절이 기뻐. 빨리 가서 자랑해야 되니까, 형제들 만나서. 응? 근데 명절이 내가 잘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더 쫄딱 망하면은
이 명절이 안 왔으면 좋겠어. 안 만나고 싶어. 그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더 감사한 게 뭐예요? 십자가 자랑하면 돼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바로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해결시켜서 우리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서 그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 주겠다. 이게 포인트예요. 성경에.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목적이 그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에 인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교사들은 인간적인 거칠에만 중요한 것이 거칠. 그리고 외형적이고 외식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하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외면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오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과 타협하는 현실주의자들이다라는 거죠. 현실주의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7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 말하는 것이나 자기 합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하심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신 거.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율법주의들이 외치는 할례는 사람들로부터 자랑 삼기 위하지만 그리고 그들의 편안함을 그들은 요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멸망이에요. 근데 복음을 믿는 십자가의 자랑은 고통이고 괴로우지만 결국은 영생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이 중요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을 보는 것이 그게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고난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죽는 자가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것이면서 고통이 수반되는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오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당당히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사랑,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결국은 원수가 아닌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이 우리의 몸의 흔적이므로 우리도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너무 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저 사람 생각하거든. 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혹시 내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될까? 응? 저 사람이 나한테도 뭔 말 하게 되면 서로가 관계가 서먹서먹해질까 봐 또 안 하고. 그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요즘에 하나님 단단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유대주의자들, 거짓 유대주의자들, 이방인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자들과
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로마에서도 어느 곳에도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상대방을 고려하고 배려하고 다른 거는 배려하고 고려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그것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죠? 아우 저 사람 싫어하지. 아우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돼. 다 종교는 자유니까 하면 안 돼. 우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다 보면은 복음은 자꾸만 희미해지고 복음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자랑이.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조금만 앉아보세요. 세상적인 자랑 우리 밀려요. 그렇죠? 응? 세상적인 자랑인데 그 사람들은 자랑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잖아요. 옛날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조카들이 서로가 지네 아버지 자랑을 한 거예요. 이제 시골에서. 네? 근데 아버지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다니까 우리 지금 저 승진이라고 우리 큰오빠 아들내미가 서로가 이제 그 친구 하나하고 둘이가 계속 지네 아빠 자랑을 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렇다, 우리 아빠는 이렇다, 우리 아빠는 뭐 시골에서 해봤자 뭐 아빠 자랑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제가 그 조카라는 놈이 우리 삼촌 콩을 장사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자랑이라고. 우리 삼촌은 콩을 장사한다니까 얘가 그다음부터 말 안 하는 거야. 이제 아 내가 졌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 자랑할 것이 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있어요. 응? 한번 여러분 한번 자랑 한번 삼아서 한번 해본다 그랬어요. 10개도 안 돼요 사실은. 그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20개도 넘어. 그러니까 우리 그들한테 자랑 갖고 같이 갔다가 비교봤자 안 된다니까. 뭐 사전에 8점부터 시작하면 쫙 내려오면 우리는 거기 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어떤 학력, 나의 어떤 배경, 나의 어떤 뭐 어떤 거를 자랑 삼기 시작하면요 딸린다니까. 아무래도 딸려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참된 자랑이기 때문에 참된 자랑. 예수님을 믿는 흔적, 복음을 전하다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흔적이에요. 사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라.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선진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핍박을 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핍박을 할 때 내가 뭐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지만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 것은요 아주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기쁘게. 그렇죠? 그래도 우린 그렇죠. 벌써 속에서부터 올라오잖아요. 내가 뭘 괜히 그냥 저 사람한테 데려가고 그런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좀 요즘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지? 이럴 때, 이런 상황에 이렇게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갑자기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지?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지?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지? 이게 제 마음의 요즘에 궁금증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사도행전 내력을 보면서 아 이렇게 했구나, 아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를 자꾸 이제 보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모든 믿음의 선조들 복음을 전하다 먼저 간 사람들 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도 다 고통도 알고 핍박받으면은 조롱당하면은 비방당하고 수치당할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수치와 멸시와 무시함을 그거를 도리어 상으로 여기고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를 외치는 자들,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내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흔적을 바로 예수로 인하여서 받는 환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 율법과 할례를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아무리 외식적인 것으로 잘 지킨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척척척 해가지고 율법을 100%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거로는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착하면 우리보다 조금 더 착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으면 우리보다 조금 의로울 것이지 그것이 완전한 의나 완전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자신들을 도리어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의. 여러분 착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죠. 자기 의. 이만하면 됐지. 나처럼만 하면 되지. 나처럼 마음 먹으면은 법이 없어도 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왜? 나는 의로우니까. 나처럼만 하면은 세상이 살만할 거야. 나처럼만 하면 죄인들이 살지 않고 내가 다 정말 좋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근데 어느 누구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죄인인 사람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은 이 많은 죄를 우리의 이 많은 죄를 내 스스로 씻을 수가 없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이 다 공개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한다고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미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이미나 다 사하시고 없애시고 등 뒤로 돌려버렸다 그랬죠. 등 뒤로 던져 너희 죄를 내가 등 뒤로 던져버렸다 그랬어. 바다 깊은 속에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발로 밟아서 날려버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내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지은 죄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 주님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 이것이만이 자랑이라는 것.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할례를 받은 것이 자랑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자랑, 예수님 때문에 먹었던 욕먹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한테 한마디라도 욕을 먹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상이 되고요. 근데 우리는 욕먹기 싫어하게 되고 자꾸만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자랑받기 싶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매맞은 적이 있는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주님 저희들 너무나 예수님 때문에 좋은 것들만 생각하고 살았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으로 인한 환난, 핍박, 고난 감사하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213장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러운 죄로운 이 마음 있는 보다 너희를 깨끗하게 씻겨내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